할렐루야. 벌써 특세 여섯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조한 시간이 이제 내일 하루면 끝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 새벽 시간에 또 하나님과 약조한 시간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 성도님들을 갑절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말은 이제 영적인 귀를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이 휩쓸려가는 교회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탕류 속에서도 어떤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이기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 우리 영일교회가 잘 이기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기는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 그러면 이제 첫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첫째 사망은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기는 자, 이거는 교회이기도 하면서도 또 성도이기도 해요. 교회를 지키는 성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하시고 그 지체들은 성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에 또 이루어가는 주의 또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은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 멋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이제 첫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부활의 영생의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죠. 어디서 만날까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어떤 분은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역대하 7장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나의 제단에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약식으로 믿음으로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각자 개인과 하나님과 약속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officially 예배로 명하신 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다듬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교회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심과 같이 삼가 하늘에 있는 본향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임이 바로 이 땅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 하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이게 이제 첫째 사망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품 안에 죽은 자들이 뭐가 있다? 계시록 14장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건 부활이 있으니까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나 주 밖에 죽은 자들은 그건 복이 없는 거죠. 그건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째 사망은 바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죽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조금 별로 기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죽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좀 인상 쓸 필요 없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정한이 치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 죽음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신비한 곳이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의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몸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지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밖에서 뭐 드그럭 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눈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밖이 또 깜깜하고 눈이 온 줄 몰랐는데 예배 끝나고 올라가니까 밖에 들그락 소리가 들려고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양복 입은 채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이 그 추운데 이렇게 이제 삽을 가지고 눈을 치우는 모습 보고 제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분들의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다 나오셨을 거예요. 모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또 힘이 되고자 같이 삽을 가지고 또 눈을 또 치웠습니다. 눈을 치우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잠깐 지나온 여정을 보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도 2개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2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7살에 건축을 했거든요. 7년 동안에 건축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한 10시간을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고 1시간 기도하고 그때 이제 노가다 밤 10시까지 하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 건축한다고 힘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운다고 하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허리가 나갔어요. 하나님이 좀 잠깐 쉬어라. 그래서 7년 가운데 한 6개월을 누워있기는 했어요. 또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 건축을 다 봉헌해드리고 하나님 것이니까 다 드리고 저는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여정이지만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또 영일교회 좋은 교회를 또 저에게 잠깐 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시면 내 집은 많은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내가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내 집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나의 제단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단은 누구 제단이다? 바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내 귀를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내 교회를. 주님이 내 교회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교회예요. 저도 제가 부족한 목사 여정 가운데 잠깐 돌아보면 이제 건축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지만 저는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제가 걸어온 여정을 한번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어떻게 건축했고 또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언젠가는 성령이 이제 감동을 주시면 할 테고,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고 하나님 거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혹시 제가 드러나거나 또 내가 그릇 마음 이렇게 이미 젊었을 때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이미 또 제 마음은 그러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교회거든요. 주님 교회니까. 그리고 올려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계산하셔서 상을 다 주실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참 귀하고 존경스럽게 여깁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잘 봉사하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은 조금은 할 수도 있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뭐 그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잘 절제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하나님과 올려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역사적으로 악한 영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막 흔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러나 결국은 교회는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도 역사를 보면 피로 세운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 교회는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또 12사도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로마 초창기 때에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음모를 했습니다. 음모를 하고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칼과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왕따시키고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한 300년 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중에도 교회가 잘 버텨냈고 견뎠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전도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분해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로마의 병사의 말고의 길을 자르긴 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런 핍박 속에 왕따를 당하는 중에 교회의 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젠가는 칼춤을 추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칼에 베게 되어 있다. 주님이 내가 하늘의 12군단을 내가 불러서 이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 들고 있는 그 로마 병사의 귀를 도로 붙여주셨잖아요. 그거는 상대가 모함을 하거나 아니면 갈라치기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핍박을 하면 같이 폭력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로 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고 만져주는 그런 스탠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이제 베드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너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함과 할례과 핍박 중에도 주님께서는 이제 칼은 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성품으로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함으로 또 국가에 대한 또 권리와 책임과 사명은 또 잘 순종하고 하면서도 그러나 국가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것을 더 올려드리고 어차피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이 땅에 고작 살아봐야 우리는 7, 80년 사는 거고 세상 권력 아무리 칼춤을 춰봐야 화무 11호롱이라 그랬으니까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한때 권력을 좀 쥐었다고 칼춤을 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왜냐하면 심판받을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심판 받기 전에 그들이 적당한 선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교회가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로마가 300년 동안의 극심한 고난을 받아도 사랑으로 기도로 전도로 말씀으로 잘 버티고 이겨내었더니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되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이제는 기독교를 왕따시키지 마라.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요. 그리고 392년에 로마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로마가 국교가 이제 우리 로마는 우리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우리가 삼는다. 그래서 국교를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교회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성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지혜와 순수함을 잘 밸런싱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잘 맞추면서 그래서 잘 버티고 견뎌내고 그리고 제단의 불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심령의 성령의 불은 끄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교회에 줄 것인데 교회에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하셔서 교회에 또 하나님이 또 신비한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전의 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의 복, 교회의 복.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교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제단에서 에스겔 말씀처럼 물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무릎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과 무엇이라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막을 성막을 지으러 지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땅의 천국의 정거장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셨거든요. 한국 교회가 한 8만 4천 교회가 돼요. 8만 4천여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0%가 미자립입니다. 근데 교회 수는 많아 보여도 사실 열악한 거예요. 사실 매스컴에서 주로 떠드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온누리 교회, 명성 교회. 여러분 8만 4천 교회 중에 1%도 안 됩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교인도 많고 그러지만 60%가 200명 이하, 100명 이하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대형 교회는 1%도 안 돼요. 나머지 한 18%가 중형 교회거든요. 그 중형 교회, 한국의 중형 교회라 그러면 한 300에서 한 1000명 그 사이.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또 빚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이 하드웨어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정도 교회인이 한 300, 500 정도 되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관을 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빚들이 있죠. 또 그만한 교회는 또 교회를 섬기는 전문 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또 사례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20% 중형 교회들은 대부분 빚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열악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교회는 정말 하루부로 하루 먹고 사는 일주일 헌금 가지고 일주일 하고도 버벅거리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무슨 루머를 퍼뜨리는지 교회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돈 거들려고 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게 하고, 각종 루머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못해 교회를 문을 닫고, 그런 교회가, 또 교회를 경매로 내놓는 교회가 지금 몇백 교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보니까 그 대구 헬스장에 있는 어느 분이 이 생존권의 문제라 그러면서 왜 우리만 가지고 정부에서는 규제하냐,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못 살겠다, 벌금 내고 차라리 감옥 가겠다, 그래서 시위를 했잖아요, 그죠? 헬스장에 있는 그 이렇게 그 사장님들이, 그 관장들이 데모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럼 또 풀어주겠다,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 카페 하는 사람들이 또 데모를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도 데모하라고. 근데 이미 또 왕따를 당해가지고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또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야지. 아니, 헬스장 관장도 헬스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데,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요? 아니, 헬스하는 분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감옥 보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교회가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말씀이 왕성하고,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영일교회가 더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가 죄 지었습니까? 당당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으로 잘 믿음으로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시고, 조금 더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영일교회는 틀림없다. 세상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내가 아는 저분은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말씀이 왕성하고, 그리고 교회가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고 잘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빚값으로 세우셨으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옵시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잘 이기게 하옵시고, 우리 영일교회가 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옵시며 엄부의 군세를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왕성해지고 모이기를 힘써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교회의 복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옵시며 건강하게 하옵시고 또 물된 동산의 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